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생명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함을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밝게 알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도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들에게 가장 마음속에 새겨들었던 예수님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의 출처를 밝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표적이라고 보여주면 표적인데 표적을 못 알아봐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뒤에 제자들의 그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곧장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연결시켰죠. 성전을 향해서 제자들이
자랑스러워할 때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사흘 만에 일으킨다 했을 때 이들 머릿속에는 성전이라고 하면 건축형 성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성전이잖아요. 그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성막부터 출발을 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이 만든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었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조건이 있고요.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성막에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두 돌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두 돌판이 있죠.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거기에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아마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인간이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둘 돌판을 깨어버리죠. 그 돌판을 깨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이, 율법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그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다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글을 써주세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 다음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와온 것을 여호와께 돌려드린다라고 하여서 건축 재료를, 성전 건축 재료를 다 모아서 예비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짠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만화 영화처럼 SF 공상 과학 영화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7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봉헌하게 되어지죠. 그 스룹바벨 성전도 누가 만듭니까? 모든 재료는 고레스 왕이 제공을 하고 사람이 만들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뭐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 성전이 지금 또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46년 동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이 또 나오거든요.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겔 성전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또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완전히 이룬 상태에서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곳, 여호와 샴마가 되는 그러한 어떤 완성의 상태거든요. 그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에도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전, 예수님 자기 몸을 갖고 이야기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성전이 누구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곧 내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각을 할 때 건축형 성전을 생각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누가 들어도 이거는 헤롯 성전이거든요. 누가 들어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들릴까요?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 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이해되시죠?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네가 뭐냐라는 거죠. 의문은 있겠죠.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불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사흘 만에 세운다라는 성전은 건축형 성전이에요. 이 말씀을 뱉어놨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양자예요. 친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시다든가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렇게 행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이 말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걸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 예전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지? 그럼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창조주의 능력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했잖아요. 잠잠케 했었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한 어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지나가 버리면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조롱하기 위한 예수님의 과거 행적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해야 안 돼요? 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이 흥미로운 게 4장으로 가게 되면 마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너를 구원해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강야로 가시죠. 강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매우 배가 고프시겠죠.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4장에서 시험하는 마귀는 구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 아들 개념을 갖고 있는 마귀예요. 구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다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굶주림을 채워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거예요. 네 배를 채우지 말고 우리 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굶는 거는 내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굶는 문제, 내가 아픈 문제, 내가 병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니까, 말씀 좋지라고 하면서 시편 91편을 갖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말씀대로. 메시아 왕국이 시온산에 세워질 것을 고대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해요. 시편 91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할 거라고, 그거를 믿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잖아. 이후에 능력을 행하시면 모든 인간이 시험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자나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마귀가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면 복음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귀와 동행했다는 걸 몰라요. 우리 한글 성경이 왜 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사단의 가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단의 사자예요. 사단이 부리는 종이 사도 바울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떼주는 겁니다. 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사단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다 뚫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예수님께 따라붙는 자들이에요.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그게 세 번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네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가를 마귀가 대변해 주는 겁니다. 미리.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내가 지금 정보를 줄게. 이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되려면 무엇이 복음이냐 하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야. 그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야. 또 하나는 신적 능력을 보여준다면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는 거니까 물리로 걷는다든가, 아니 이 수준 말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준다면 그게 복음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너가 다 가진 듯이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만물을 주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폭풍을 잔잔케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분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천국을 소망했던 자들이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돌로 떡덩이 만드는 메시아. 달리 표현하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할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을 친히 행하십니다. 원하기도 전에 먼저 행하세요. 물론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공생의 전체 기간에 행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걸 다 목격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뭘 바랍니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서 갖기를 원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왕이 되셔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게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소망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안 가지면 어떡할까요? 세상 권세와 영광을 안 가지신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든지. 기적과 능력은요, 한계성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떡을 주잖아요. 그러면 배부르면 배부른 것으로 사람이 만족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조금만 냈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사람이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병이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원할까요? 병 낫는 걸 원해요. 그러면 병 낫게 하면 만족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아유, 아빠 죽을 때 주님 낫게만 해주신다면 평생 제가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10초도 못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지 않느냐. 네 말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친아버지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말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보여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에 보면 표적이라 하잖아요. 표적. 조금 전에도 표적을 봤잖아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표적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 선지자인 증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금 삼으려 안 했어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오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러한 표적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가셨거든요.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면 이게 바로 내가 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거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말씀을 아주 희한하게 연결시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주셔놓고 진짜 떡을 주셔놓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이 설교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맞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매주일 성찬식 하면서 이게 살이요 떡이요 그걸 먹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떡을 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이해가 돼요.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도.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방금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줘도 상대가 왜 못 믿느냐 하면 상대들이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난 자가 소통하는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방식이에요. 내가. 그런데 영으로 나는 방식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오늘 조롱당하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못 알아듣죠. 그래, 그건 그렇고 내가 알겠는데 그건 내가 그래. 지금 제자들은 돌아서 가버리거든요. 그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을 보세요. 우리는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구약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지 아니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지 이것을 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으면서 그의 조건에 맞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려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똑똑한 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가 하나님이냐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넘어가면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5장에도 나왔었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증거를 내가 알아듣게 보여주고 또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믿겠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듣는 방식으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 사도행전도 비슷해요. 능력을 행하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사수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교회에서 못 견디죠. 사복음서와 반복이 돼요. 똑같이. 따라왔는데 따라와서 이들이 육으로 난 자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육적 요소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영으로 난 자가 있다면 그 영으로 난 자들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했을 때는 믿고 확신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눈으로 본 그 일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돌아서 가버립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당신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 증거 보여라는 거예요. 증거.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증거. 그들 눈앞에 있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 물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몰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행해야 돼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든지 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것이 아니라 네가 남을 구원했다면 너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야, 이거 참 진짜 이거 만일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꼴을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면 죽은 자도 살려요. 근데 자기는 못 살려요.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쳐요. 이런 게 희한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겠어요? 아유, 네가 뭐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렸다? 그래. 그럼 니도 네 병 고쳐봐. 똑같이 조롱을 당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십자가의 피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안 행했으면 이런 조롱을 안 당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조롱 안 당하기 위해서 아예 마귀가 시험한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가 그 아비가 마귀임을 증거하셨어요. 들추어내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지금 찌질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냐.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인들이 뭘 위해 기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칩시다. 그죠?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다 조롱당하는 자리예요.
돈 없어요. 가정도 화목하지 않고 이혼했어요. 예를 들어 자녀도 말썽꾸러기예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사업도 망하고 친구도 없어.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안 해봤습니까 우리? 부흥 강사들 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산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만들어버립니까? 부활의 주. 우리가 믿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지 찌질이 궁상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믿는 자들이 뭐라 합니까? 똑같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진짜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라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부흥의 의미도 모르는데 그 심판인데 크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나머지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건강, 가정 환경 모든 형평들이에요. 정치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성취를 할 때 제가 이중주라 했잖아요.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중주라고. 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 우편에 가버리죠. 그렇다면 이 땅의 주가 맞아요 아니에요? 주가 맞죠. 근데 이 땅의 주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서의 주예요. 왜 이렇게 이중창을 하시느냐라고 하면 남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창이고요. 또 천국 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코스를 걸어가야 돼요. 그와 동시에 또 가짜들은 다 속아내야 되죠. 천국 비유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라낼 거는 반드시 갈라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못마땅하니까 일단 내 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용을 해먹고 그 다음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니까 내가 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왜 이렇게 함께 조롱하느냐 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우리가 생명의 주를 영접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시고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내막이 저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 망할 거라는 생각. 꿈도 야무져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죠. 맞아. 우리가 시기가 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박힌 꼬라지를 보니까 참 잘했어. 저놈은 사기꾼이었어.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못 구원해요. 이게 독특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면 생명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고 너희들에게도 생명이 역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고 생명은 너희들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을, 이 두 사도 바울과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듣는 자들을 보면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본인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는 사망의 역사를 해야 돼요. 사망의 역사를 해야만 생명이 저들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이렇게 믿겠다는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하죠. 이걸 해결해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믿으니까 해결해달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 안 해주면요, 나중에 버립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처음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면 믿죠. 물론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긴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 끝없이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러한 태도가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믿으니까 이러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요? 버려서 지옥 보내버립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것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 다음 하는 말이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해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두고 지옥까지 보냅니까? 그럴 수 없죠. 문제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관심은요,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강도들도 보기에 같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건 부분적일 뿐이에요. 부분적인 거. 대부분은 핍박받고 얻어 터진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빨리 지나가요. 빨리. 뭔가 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에 우리는 주목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러한 복음 속으로 합류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복음이 온 세상의 조롱거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자랑하며 뽐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